우리 정읍 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강건하셨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국민들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4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4주 동안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하니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눈이 휑하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을 때 정말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사진 한 장씩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보고 싶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이제 종식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이제 예수님이 뜨게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또 공생애 동안 이루어지는 사역,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어떤 권세 있는 여러 능력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주로 이제 사복음서에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 깊이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씩 달리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공이 함께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이 나오고, 또 어떤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또 어떤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제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이 바디메오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은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신 이 치유의 사건은 전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언급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언급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각 복음서에서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서로 대조하면서 예를 들면 이 바디메오 사건을 우리가 마태복음도 보고 마가복음도 보고 누가복음도 보는 등 이렇게 서로 대조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읽는 것이 나름 이제 재미가 있기도 하죠. 각자 그런 차이점을 갖게 되는 것은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행적이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 옆에서 마치 종군 기자처럼 하나하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마가복음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된 기록입니다. 당시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 또 주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굳이 어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떤 권세 있는 능력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순교를 당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져갔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의 사건들을 아주 단편적이지만은 이제 기록하기 시작을 해간 거죠. 그것을 후에 이제 마가와 마태와 누가와 요한 등이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록물들과 이제 자신들의 이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기억에 의한 차이가 이제 조금씩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 복음을 듣게 되는 대상에 맞게 이제 필요한 사건들을 이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는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유대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 구약의 성경들과 연결해 가지고 이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는 반대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잘 어필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잘 어필될 수 있는 말씀들을 이제 이방인들의 언어에 맞게 이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당시의 상황, 또 가치관, 또 문화적인 배경, 또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적인 습관, 또 기록한 사람의 어떤 의도, 그리고 또 복음을 듣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종합적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오늘 내 생각, 내 시각, 내 경험, 내 가치관 등을 가지고서 무분별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나면 신천지 같은 2단과 3단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당시의 어떤 유대인들의 상황 속에서 해석해 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소경, 특별히 질병이나 어떤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소경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게 하는 것,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거다,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메시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증표 가운데 하나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종종 이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만 할 수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은 마치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과 정말 맞먹는 대단히 충격적인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서 만났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실로암 못이 있는 근처 이제 어느 길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시작은 만났다기보다는 이 길을 걷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본 것이었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한 것이었죠. 근데 제자들이 이 질문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좀 무례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 지금 앞으로 지나가는 소경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이 된 것은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소경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2절을 보면 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소경이 지나가 난 다음에 물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이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지금 바로 자기들 눈앞에 지나가고 있는, 즉 동일하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지금 소경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그냥 궁금해가지고 의문을 가지고서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인가 라고 묻고 있지만,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소경은 굉장한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이 청각이 2배는 발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가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자기를 가리켜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묻는 사람들의 음성이 들렸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쉽게 지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평소 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았던 이 사람은 일반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병이 들거나 아주 중병이 들거나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되었다라고 흔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평소에 제자들의 질문처럼 누구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되었을까,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하는 어떤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을 거란 이야기죠. 상처 속에서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이 들어 아프면 평소보다도 예민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쉽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 작은 일에도 오해를 하기 쉽고 또 삐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주변 사람들에게 바쁘니까, 미안해서 바쁘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병문안 한번 하지 오지 않으면, 내가 아픈데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병문안 한번 하지 오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거죠. 야, 오지 말라 했다고 진짜로 안 오냐? 그러면서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보통 병든 사람들의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장기 환자가 있는 집은 이 집의 분위기나 가족이 이 어두운 그늘이 있는 경우가 많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얼마나 이 상처 속에 살아왔겠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나도 힘이 든데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진짜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를 위로한다고 찾아와가지고 내가 왜 아프게 됐는지, 내가 왜 이 고통에 빠지게 됐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네가 그렇게 무리하니까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너가 아픈 거 아니냐? 너가 평소에 운전 습관을 그렇게 거칠게 하니까 사고 난 거 아니냐? 너가 주일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꼭 원인을 분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내가 평소에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무리했기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또 내 운전 습관이 평소에 거칠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또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몸을 관리하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 주의를 지키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 운전 습관이 잘못되었구나, 이건 내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지, 위로하고자 찾아오는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분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아픈 사람,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아프게 해준 거예요. 그건 위로가 아니고 더 상처받게 해주는 거예요. 마치 확인 사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랬다는 거죠. 평소에 소경으로 고통받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고쳐줄 것도 아니면서, 지가 고쳐줄 것도 아니면서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막 분석을 지금 해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응가응보적인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 일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아프면 아프게 된 원인이 있다는 거죠.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소경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 죄값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일 수는 있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에 이 인과응보적인 것을 일반화시키면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 내 죄값으로 내가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의 무례한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은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장차 될 일, 이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 속에서 마치 소경처럼 눈이 먼 것 같은 아픔과 또는 답답함을 겪어오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여전히 여러 가지 어떤 아픔과 어려움 등을 겪고 있기도 하지요. 특히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질적이요, 정신적이요, 또 인간관계적인 이 어려움과 고통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똑같이 겪는 이 코로나 사태이지만은 사실 또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각자가 느껴지는 어떤 그 고통의 크기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의, 이 어려운 고통의 무게가 내 삶의 어깨에서 내려질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더 답답하기도 하고 또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춰볼 때 분명한 것 한 가지, 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까 우리 어떤 누구의 죄 때문에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개발과 또 자연 훼손, 또 우리 인간성의 상실 등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전 세계를 교회 공동체를 공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은 이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나 부모의 죄나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전 세계와 우리나라 그리고 나를 향한 이 공사 중이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떤 일을 지금 드러내고 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연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눈먼 것과 같은 아픔과 찌르는 가시와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상상해 보면 소경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제자들의 질문에 상처가 되었지만은 이 예수님의 대답에 아마 귀가 번쩍 열리고 마음이 뻥 뚫린 듯한 그런 어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 소경은 평생 동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말은 아이고 누구 죄로 저렇게 되었을까 하는 식, 이미 소경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그런 어떤 상처되는 말들을 늘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아마 그의 부모조차도 이 소경을 자신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아이고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가지고
저런 자식이 다 태어나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을 또 듣고 살았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며 사는 것도 참 서럽고 힘든 것인데 이미 죄인으로 낙인까지 찍히며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공고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고 자조하면서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가 아니야, 내 부모의 죄도 아니야, 오히려 너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너의 눈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지금 이루고 가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이 소경이 위로가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사람인 내 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올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분석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이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누구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희망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원인과 분석을 잘하고 또 판단을 잘해서 말하는, 흔히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해주고 또 사람의 어떤 길을 살려주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비전들을 막 선포해 줄 수 있는 진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할 수 있고, 물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걸 잘 알지만 이제는 서로의 어떤 그런 것을 분석하기보다는 이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겸손하게 삶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때이지, 코로나 원인을 분석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불의하여 받는 재앙이라고 말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 함께 힘을 내자, 이 일 잘 이겨나가자,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극복하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뤄가 주실 것이다, 이렇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이 눈먼과 같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요, 우리 정읍의 처음 교회, 정읍제일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손금 아시죠? 손금. 어떤 사람이 이 손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조상 때부터 대를 쭉 이어가면서 오랜 시를 거쳐가지고 실질적인 경험 속에서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나름대로 정립한 하나의 통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금의 통계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금을 보면 이 사람의 지나온 삶의 모습이나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손금이 통계적으로 절대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언제부터 이 손금이 안 맞느냐?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부터예요. 설령 손금에 내 삶이 절망적이거나 희망이 없는 것이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걸 맡기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은 내 운명이 아니라, 내 손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예수님의 의지 안에서 주관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제 아무리 눈먼 것 같은 고난과 또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님의 의지 안에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의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먼 것과 같은 내 고난과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이루실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이루가실 거예요. 이루실 겁니다. 나타내실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이번 한 주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우리가 파이팅하면서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정읍제교회 가족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를 향한 선한 섭리를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